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고 또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멈추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함께 하는데 나는 늘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뒤편에 서서 나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그 궁율 어린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깨어있게 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동행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또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시선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다음 찬양 고백하면서 나갈게요. 어두운 날이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주의 하늘이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여러분들의 어두운 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움직이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음 곡은 내가 주인 삼은 이란 곡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권,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선한 분이고 그 선한 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곡을 고백할 땐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뜻, 아니 내가 바라는 뜻, 하나님께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적 행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정작 우리가 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원해서 바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고 나의 선함을 마치 하나님의 선함인 것처럼 너무나 어이없게 주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결국 요셉이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니 나는 제대로 분간도 하지 못하는데 이 한 주를 살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정작 계셨는지 아무리 질문하여 보아도 나는 그 순간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붙들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나로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나의 주인 삶은 당신께 내어드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는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예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도 이건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이 복이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약한 순간에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걸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교만한 삶이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복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 곡을 고백할 때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인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뇌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 그것과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과 예수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럴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도 가장 사랑하는 걸 내려놓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를 붙들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평안함은 이런 것을 준비하는 삶인지 모릅니다. 늘 가장 애착하고 늘 가장 사랑하던 그것을 내어놓고 예수가 원래의 자리로, 내 삶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것. 우리는 날마다 이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애착하고 가장 필요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되고 꼭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영향력을 하나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정작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맡기지 못합니다. 가장 애착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이거 아니면 안 되고 꼭 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 삶에 가장 존귀한 것이 회복되어서 내 삶에 가장 존귀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게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입니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 예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쉽게 틀어지고 바뀌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세상 것에 안주하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신의 존귀함이 내 마음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멜로디처럼 흘러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래가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고백이, 말씀의 구절이 우리의 입술에서 흥얼거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9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시간 사탄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라는 말씀으로 방해찬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고 집에서 시연을 해보거든요. 이제 벽에 대고 시연을 해볼 때마다 정말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신다는 거를 매번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막히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저는 사단이라고 배웠는데 사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단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깐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너무나 편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항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매 순간 우리 영적인 우리 안에서는 매 순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공격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것을 찾으니. 사단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사단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다고 그 진리 때문에 사탄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방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이루신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뒤바꿀 능력은 없는데요, 그 진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각양각색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 제가 가장 많이 당했던 방법,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가장 많이 사탄이 괴롭혔던 방법이 죄책감이라는 걸 통해서 사탄이 공격했던 방법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했던 결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감정적으로 막 충만할 때 있잖아요. 제가 수련회나 집회를 갔다고 이제 그 뽕을 잠깐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그런 결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얼마 못 가서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결단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삶은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더욱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시지는 않으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진 않으시지만 자꾸 넘어지는 우리가 자꾸 넘어질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자꾸만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지점에서요, 주의해야 될 게 사탄의 이 죄책감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인물을 보는데 너무 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은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에요. 무비보셋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시는 분? 저도 말씀 읽기 전에 잘 몰랐던 인물이었는데 목사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처음에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달이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무비보셋의 인물상을 돌아보면요, 이 인물은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고 있던 인물 중에 하나였고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무비보셋은 궁궐이 아니라요, 다른 곳에 버려져 살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무비보셋은 과거에 국왕의 손자 그리고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런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보통 이제 왕권이 바뀌고 그 전 왕권에 있던 그 자식들처럼 버려지고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게 다윗 왕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왜 찾아왔냐면 과거에 요나단이 다윗이랑 절친이었잖아요.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요나단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꾸만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너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을 조금 기억해 달라라고 그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절친한 친구 요나단이 죽게 되었는데 요나단을 생각을 하다가 요나단의
자손 중에 자식이 있으면은 얘네를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처음 만났는데 무비보셋이 이제 못나고 다리를 절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도와주는데 이 무비보셋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자신을 살려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을 기억해서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묵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말하기 힘드네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를 구해주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이 잘나고 어떠해서 이 사람을 다윗이 구해준 게 아니라 다윗 왕은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못나고 죄인이라는 어떠한 이유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데 영향을 가지지 않으신다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잘해야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보통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겠지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영향을 가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통과해서 인간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죄인이고 버려졌던 존재였던 무비보셋은 한순간에 사울왕의 자녀들과 식사를 하는 권세를 가져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다윗 왕이 무비보셋한테 또 너는 항상 그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식사 자리에서 같이 왕이랑 밥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비보셋은 과연 다윗 왕이 죄인인 무비보셋을 구원해 줬는데 이 죄인이 갑자기 왕의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한다? 그럼 과연 편하게 식사를 했을까요, 무비보셋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같이 왕의 자녀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 앞에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었던 막 솔로몬이나 압살롬이 같이 밥 먹고 있어요. 여기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편하게 식사를 했을까? 이 무비보셋 생각하면서 저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의 노예 근성이 나타나요.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우면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한테 외친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만 그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노예 근성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무비보셋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물론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무비보셋이 다윗왕의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생각해 봤는데 과연 밥을 먹는 식탁에서 당당하게 막 고기 반찬 집으면서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쭈뼛쭈뼛 거리면서 구석 자리에서 콩나물만 먹고 이러면서 막 이제 뭔가 그 자기가 죄인인 거를 벗어내지 못하고 죄인처럼 밥을 먹었을 것 같지도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무비보셋은 편하게 다윗 왕의 자녀된 권세로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항상 자신은 버려지고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 왕이 지위를 회복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왕이었던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쫓기고 있는 동안에 무비보셋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 왕이 쫓겨났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근데 왕궁에서 이
다윗 왕이 있었던 왕궁에서는요, 다윗 왕을 따라서 끝까지 자신이 있던 그 자리를 떠나 다윗 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다윗의 충신들이 있었어요. 무이보셋이 왕궁에 있는데 다윗 왕의 충신들이 자꾸 다윗 왕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그 나라에는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다 선포가 됐고 다윗 왕을 따라가는 건 솔직히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을 따라 나가는 충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이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죽었다가 살게 된 존재였는데 그는 다윗 왕을 따라 나가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다윗 왕이 무이보셋을 찾을 때 다윗 왕과 같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이보셋은 그 궁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는 다윗 왕을 따라 이스라엘을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다리도 절고 있었고 상황도 좋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안락한 곳에서 새로운 왕인 압살롬을 따르며 살아가게 돼요.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다윗 왕의 은총과 은혜를 저버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요. 그는 무이보셋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 왕에게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죄책감은 그의 삶의 전체를 지배할 만큼 가득하게 돼요. 저는 이 무이보셋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죄 많고 버려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는 받으면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대가를 치르고 세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하나님을 따라 대가를 치를 때 겪는 두려움과 고난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매여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버려진 자라고 자꾸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무이보셋이 다윗 왕이 왔을 때 무이보셋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발을 맵신하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덥수룩하고 옷도 빨지 않았대요. 이거를 저는 묵상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이보셋이 힘들었던 거예요. 다윗 왕을 따라 나가지 못했는데 다윗 왕을 따라서 그 왕궁을 나가지 못했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을 따라 나가지 못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다윗 왕이 자기를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왕궁 안에 있는 그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압살롬을 어떻게 무찌르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이보셋을 보았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이보셋이 다 자신의 발을 씻지도 않고 또 수염도 널브러지고 옷도 더러운 그대로 다윗 왕 앞에 나온 그의 몰골을 보고 다윗 왕은 그런 무이보셋한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9장 25절에서 무이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무이보셋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 왕이 너 왜 나랑 같이 안 나왔어? 너 내가 구해줬는데 은혜 베풀었는데 너 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쫓겨갈 때 나랑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이보셋은 들은 거예요. 아 다윗 왕이 나를 멸하겠구나.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에 무이보셋은 오늘 말씀에 자기가 나가지 못한 이유를 낱낱이 고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일찍이 자기에게 주었던 권리를 다시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다윗 왕한테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 과거에 처해 있었던 모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다윗 왕이 주었던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무이보셋한테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9장 29절 말씀이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왜 너는 내가 해결해 줬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냐? 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다윗 왕은 무이보셋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자신과 함께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죄책감을 지적하세요. 너 왜 아직도 여전히 너가 과거에 지었던 죄, 너가 과거에 지었던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니? 그리고 다윗 왕은 다시 무이보셋한테 자신이 처음에 주었던 지위를 다시 그에게 각인시켜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죄책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죄책감이 뭘까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찾아들어오는 감정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감정, 죄송하다는 감정. 죄책감은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죄책감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을 고통스러워하고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저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 가운데 죄책감과 수치심, 후회 그 파트가 있어요. 5장 파트인데 거기서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의 적이라면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어리석은 선택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할 것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의 짐에 짓눌린 채 수많은 실패의 무력감을 느끼게 할 것이고 다시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는 체념과 낙담으로 허우적거리기를 바랄 것이다. 그동안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차버렸다는 패배감을 심어주려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용서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당신은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으로 지레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가스라이팅의 뜻이 뭐예요? 가스라이팅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이버에서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등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말 그대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이제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때요, 끊임없는 죄책감을 심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죄책감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방법과 루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드는 훈련을 해야만 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마지막에 무비보셋한테 다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 왕은 인간이었고 연약한 우리랑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얘가 안 나왔는데 그냥 완전 순도 100% 그 마음으로 용서해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못해요. 근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한테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번도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거의 다 기록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은 뭔가 믿음으로 정말 죄 안 짓고 잘 살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고백이 나와요. 7장 24절, 25절, 8장 1, 2절에는요.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왔던 그 위대한 바울도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정죄감,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끊임없이 자기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가 겪는 그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연약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결국 바울이 했던 고백은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를 봐야 돼요. 바울은 7장에서 머물지 않아요. 다시 8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하였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해요.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또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 공격을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저를 구원했다는 그 약속을 알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지으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이러한 내 마음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저는 이런 제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이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았어요. 뭔가 나는 그 죄책감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죄를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라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리고 우리를 죄책감에 떨어뜨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자꾸만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찾아 들어올 때, 사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뒤흔들 때, 사탄의 이런 가스라이팅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사탄의 계획을 또 물리치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이고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끊임없이 주님,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유혹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그 모든 것을 해방하였다는 진리이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진리이고, 또 주님,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신다는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고 주님이 이루신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죄책감에 또
우리들의 어떠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다음 주에 스쿨처치 예배 있는 거 다들 아시죠? 11월 19일 원래가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일주일 앞당겨서 이번 달에 일주일 앞당겨서 이제 19일 날 예배를 드려요. 다음 주에 제가 사실 다음 주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누군지 아직 몰라서 오늘 예배 끝나고 투표를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이 아직 여러분들한테 잘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또 예배 때 저희가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는지. 물론 바라크 집회랑 청년 집회처럼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연합해서 좀 준비하고 또 장소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같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조금 부탁을 드릴 때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1월 달 스쿨처치 예배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아침이 아니라 저녁 7시에 그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악기 설치하고 이제 예배 준비하는 인원들은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집회를 저번 주에 얘기를 하다가 2월 달 첫째 주에 청년 집회를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청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직 저희 팀원분들과 소통이 안 돼 있던 것 같고 또 청년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함께 좀 모여서 전체 모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투표를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청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주기도문으로 끝낼게요. 주기도문도 너무 안 하잖아요. 까먹어요. 이게 은혜가 되는 기도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봐봐요. 버벅거리죠? 안 하니까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이거 예배는 이걸 마치고 의자만 치우고